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중요 가르침이 5개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면서 기초와 같고 그 다음에 1층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뭘까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상수훈하면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뭐 구구절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꼭 기억하는 단어가 한 단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8번도 부족해서 9번까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신자 제자들에게 꿈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형성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고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식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식의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상속받게 된 우리는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영원 무은토록 관리해야 될 상속자죠. 상속자죠. 여러분, 우리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자인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내용을 쭉 보면 신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는 자식인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시작이 됐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완성을 향해 절정해 나갈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의식이 변화되고 내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면서 삶의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녀다. 그게 우리의 신자의 신분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녀의 신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녀의 삶이죠. 혹시 신사 좋아하십니까? 신사. 정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다니는 그런 분만 신사가 아니고요. 깡패들도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신사처럼 행동하고 답니다마는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신분과 사명. 신분과 사명. 신분을 알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 예수님이 신분에 대해서 너는 복되다 말씀한 다음에 신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 두 마디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그 말 예수님 소금 되라고 명령한 적 없어요. 소금이라고 선포했지. 여러분 소금이십니다. 땅의 소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복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다우면 되는 거고 빛은 빛다우면 되는 거죠. 오,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네.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네. 나 소금만 내게 해주십시오. 나 빛을 발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다가요, 신자의 사명과 삶, 신분에서 나오는 사명이 5장 13절부터 6장 4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6장 5절에 가서 6장 18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제가 좀 미리 읽어보시라고 한 이유가, 이 전체 큰 그림을 들어야 이 부분이 이게 딱 이해가 돼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5장 전체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 단어로 요약한 게 5장 48절입니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예수님 때문에 자식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면 된다? 누구를 복사하면 된다? 누구를 모방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죠. 맞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사명인데,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제에 관한 내용.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식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산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아들, 딸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아들, 딸로 살아가는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기도는 해서는 안 될 기도이고, 맨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신자가 자기의 신분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된 신분이니까 과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복과 반대되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제거돼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서 뽑혀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수님은 겉도 하나님의 아들, 속도 하나님의 아들, 말도 하나님의 아들, 생각도 하나님의 아들, 감정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는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식, 속은 아직 사단의 자식 같아. 감정도, 생각도, 사상도. 그러니까 내 안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부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확증해 주는데, 실제로 세상 감정을 가지고 이 악한 감정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민이 이러죠. 내가 아직도 사단의 자식인가? 맞아인가? 맞아가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마귀 자식. 예? 우리는 하자지, 하나님 자식이지, 맞아가 아니거든요. 예? 하자는 하자처럼 살아야. 아멘? 하자처럼 살려면 뭐예요? 내 안에는 맞아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자식의 말을 해야지. 자식의 행동을 해야지. 자식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우리 엿먹이려고? 우리 시기 질투나게 하려고? 한 복음서에는 직접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3자에게 들으라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 아니라, 또 한 복음서에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들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그래요, 계속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뻐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거 기뻐하고 사랑할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진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모르고 사니까 정말 돈의 사랑 받으려고, 사람의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맛으로 사는데, 우리는 살 맛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 그 사랑의 기쁨이 나에게 이런 신분과 영광을 주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르게 되는데,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생각도 말도 감정도 삶의 내용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거 기도 없어요. 자식이니까 자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엄마, 나 왜 낳으셨어요? 아빠 왜? 글쎄, 내가 미안하다, 난 계획이 없었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거지. 그치, 맞죠? 엄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 그게 훌륭한 부모죠.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대로 살아. 근데 개판으로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좋은 부모죠. 그러나 맛있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이군요 하고 좋아하겠죠. 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한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그게 기도죠. 왜?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라고 하는, 대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이 기도할 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 기도는 길게 해야 응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길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길다고 응답되고 짧다고 응답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식의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자에게 그래, 네 신분이 복된 신분이 내가 너에게 부여한 신분이지. 네가 자식으로 살겠다고 하니 참 내가 기쁘구나. 기쁘구나. 필요한 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도와줄게. 성령 역사할게. 이 과정이 작용하는데 이방인처럼 기도해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고 나불대지 말고, 이 편이 그러네요. 사람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럼 바른 기도의 모델로 얘기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 이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자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 주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식 노릇 잘하게 해주세요. 자식,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면서 자식 노릇 잘하게.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요거를 좀 약간 늘리면 하나님 먼저 나눠주고, 뭐예요? 아버지 먼저 나눠주고, 아버지의 일을 이 자식이 하게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주기도를 할 기도 없을 때 해야 되는 기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시골 교회 다닐 때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배운다고 그 집사님 옆에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기도를 하실 때 일반적인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미천이 다 떨어지면 그 옛날에 통성량 있죠. 통성량을 이렇게 갖다 놓고 주기도 한 번 하고 성냥 깨삐를 꺼내요. 또 주기도 한 번 하고 성경 깨삐 꺼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냥 몇 번 주기도 했나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숫자 세는 거죠. 제가 그러게 주기도가 저렇게 효과가 있나? 주기도는 할 기도가 없을 때 하는 게 기도구나. 열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모든 기도에는 이 주기도의 정신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은 주기도는 특별히 예배 중에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예배 마치면서 하는 게 주기도다. 예,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이제 축도를 못 하니까 주기도로 예배 마치잖아요. 뭐 그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주기도의 특징은 아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끝나고, 주기도는 끝날 때 아멘으로 안 끝나도 되죠. 왜 그러죠? 왜 다른 기도는 아멘 하는데 주기도할 때는 아멘 안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니까 효과 많죠. 그래서 아멘 안 해도 되고, 다른 기도는 여기 순수한 거 더러운 것도 세상 거에 오만 작것이 섞였으니까 이거는 그 순수함을 담으려면 예수님의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담을 말씀드리면 그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끝나는 거라 그렇게 알지. 누가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다가 내려오면 눈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감고 있어. 왜 아멘 안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끝나는 건데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 기도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달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에 나와서 또 신자의 삶이 또 나오는 게 바로 6장에서 쭉 나오는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한 게 걱정하지 마.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걱정은 자식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는 걱정은 안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또 걱정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불신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야, 순종 좀 해라. 순종 좀 해라. 순종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열린교회답게 대답 안 해요. 안 해요. 순종하라는 말보다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해가지고 뭐가 사로잡혀 있는데, 핵심이 그 걱정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걱정은 마자들이 하는 거야.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게 걱정. 마자들이, 누가 책임져 주는 자가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앞에도 걱정, 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는 예수 믿기 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떤 시골 할매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스케이크 장사고 하나는 그 우산 장사인데, 날씨가 좋아서 아이스케이크가 잘 팔리면 누구 걱정?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러게 되면 이제 뭐 걱정? 아이스크림 걱정. 왜 그렇게 보고 살아요? 아니, 비가 와서 우산이 팔면, 하늘이여, 이 아들이 우산을 팔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고, 햇빛이 쨍쨍 비추면, 또 다른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파르니 감사합니다 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하자 하나님의 자식이 하는 겁니다. 그 마자는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단순한 내용을 심오하게 깨달은 날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세요 하고 할까봐 막 비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솔직히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님, 산행을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산행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갔는데, 산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등산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뭐 등산하러 가는데 비가 오는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실행을 해야죠. 다만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비가 왔으면 안 왔을 텐데 이미 등산을 출발하는 마당에 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 나 오늘 깨닫게 도와주세요.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 나 지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뭐 등산과 관련된 뭐 깨달은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오늘 주제와 관련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핵심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그건데,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요, 그 비를 맞으면서 나무와 풀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네. 그런데 산악한다고 하는 산주인도 아닌 그 산하에 속하지 않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불평하고 있네. 야, 그 니네들 세계 아니야. 우리 세계야. 우리는 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기쁜데, 얼마나 즐거운데. 예? 우리가 이 비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보이니까 나무야 풀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행복에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네.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러다가 그럼 나무와 풀들은 언제 불행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해가 뜰 때는 어떨까? 그러니까 해가 안 뜨면 큰일 나는 거 있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비가 와도 행복하고 햇빛이 나도 행복하고, 우리 인간네보다 더 행복하네, 더 기쁘네. 제가 마음의 무릎을 나무와 풀 앞에 꿇었습니다. 야, 미안하다. 너네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래저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언제 주어지는 환경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그게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식물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나도 근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도 염려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명색이 목사인데 이게 가슴에 팍 새겨지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할매, 맨날 걱정만 하는 할매가, 그 할매가 우리 인간내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마자라고 착각하고 마귀 자식인 줄 착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먹고 입고 마실 것. 예수님, 너 돈 많잖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중의 새를 봐, 풀을 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봐. 내 재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연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